다들 힘드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때는 잠도 잘 안 오고 그렇게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감기 들린 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자,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건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기도 생활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저도 이제 마찬가지이고 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또 모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쨌든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주제이지만 기도를 해도 또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 응답이 잘 안 될까? 또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나? 아니면 응답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래서 하나님 뜻이 다른 곳에 또 있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고 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체질을 다 알고 계시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으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를 아시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왜 구태여 우리의 기도를 원하실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주변을 보면 기도를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면서 또 응답도 또 이렇게 다른 분에 비해서 잘 받는 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기도의 삶을 사시는 분을 볼 때 다른 분들이 이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분에게 좀 부탁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응답도 제법 다른 분에 비해서 이렇게 잘 받는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믿음이 다른 분하고 달라서 또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걸까? 아니면 그것도 우리가 그런 표현은 잘 안 하지만 혹시 우연히 기도 응답 받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걸까? 이렇게 의심이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게 또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답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제가 기도 생활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도 할 수가 없는 것 같고 저도 기도 응답을 못 받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응답을 못 받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저도 좀 답답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들 결혼 문제 있잖아요. 결혼을 빨리 시켜야 되는데 이게 이제 답답하고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도 확실하게 변하지 않고 그래서 구도자들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열매가 없을까 이런 답답함도 있고 기도를 함에도 응답이 없는 그런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좀 회복을 좀 시키고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런 강건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쉽게 이렇게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느낄 때가 많이 있어서 저도 사실은 좀 답답함이 많이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일까?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면 조금이라도 우리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성도의 영적 양식이고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이렇게 교회에서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의미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또 약간은 다른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일까? 기도란 무엇일까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표식이고 행위이다. 저는 그렇게 분별을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표식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한번 먼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기도를 조금 구약과 이렇게 연관시켜서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살펴볼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을 여기저기 좀 제법 많이 찾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빨리 찾아서 읽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을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이죠.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구약에 보면 시편 141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1편 2절 말씀. 141 2절.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향을 이렇게 피우는 것 같이 이렇게 되게 하소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과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지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자,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향을 피운다. 그래서 향을 피우는 이와 같은 그 행위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이름이 크심을 인정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방인들도 이방 우상에게 그 앞에다가 이제 향을 이렇게 꽂아놓고 분향을 하는 모습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호세아서 2장 찾지는 않겠지만 호세아서 2장 13절 이런 데를 보면 바알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앞에다가 향을 살라 놓고 향을 분향을 함으로 바알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앞에 이 향을 이렇게 피우는 그런 행위는 우상이 그들의 신이다, 이거를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뭐 태국에서 오랫동안 살다 온 사람인데 태국의 그 일상의 모습을 보면 태국 사람들은
그 곳곳에 이제 우상들이 있어요. 자기 집안에도 있고 동네에도 있고 시장에도 있고 관공서에도 있고 다 우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향을 다 피워놨어요. 그 요즘 이게 향불 이렇게 꽂아서 그 향불이 이제 타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반드시 이렇게 해 놓는 거죠. 그 아침에 일어나면 그 향부터 이렇게 꽂아 놓는 걸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태국 사람들의 일상이 됩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일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루의 이 삶을 걸음걸음을 자기가 섬기는 우상이 이제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자기들 마음에 품고 있는 어떤 육체의 건강과 또 사업의 잘됨 이런 것들을 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이 우상 앞에 향을 펴놓는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구약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막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서 이 성막과 그 다음에 이어서 성전에 이 향을 피우는 행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출애굽기 3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그래서 분향단을 설치해 놓고 그 분향단에다가 이제 향을 피우는 것을 명령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었는데 성막의 이 구조를 보면 이 텐트 안에 이제 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깊숙한 곳이 이제 지성소가 됩니다. 그런데 분향단의 위치는 이 성소의 가장 깊숙한 곳. 그래서 지성소는 아니지만 지성소 바로 그 바깥에 성소 안에 깊숙한 곳에 분향단을 설치해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제사장들이 향을 피우는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이 향이 꺼지게 해서는 안 돼요. 제사장들의 특권이자 의무가 뭐냐면 성막 안에 이 향을 계속 이렇게 피우고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인데 그러면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보면 누가복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8절부터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자, 이제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를 하는 그런 절차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이제 제사장으로서 제비를 이렇게 뽑혀가지고 그 의무를 하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서 이 분향단에다가 향을 피우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그 시간에 10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성막 안에 이게 향이 이렇게 피어져서 이 향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갈 때 자기들이 기도를 할 때 이 향이 올라감과 동시에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서 상달이 같이 된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7절을 보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마가복음 11장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자,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제 정화시키는 그런 모습인데, 이 성전, 과거에는 성막이었잖아요.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가 거기서 뭐 장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강도의 소굴로 이걸 만들었구나,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과 성전을 얘기를 할 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그 안에 있는 이 향불이, 이 향이 하늘로 올라갈 때 밖에서 성전을 향해서 백성들이 이제 기도를 같이 하면 이 기도가 향이 올라갈 때 같이 상달이 된다. 이 믿음 가운데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 이제 이와 같은 그 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으면서 기도와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이런 그 향을 피우는 것을 담당하는 것은 이제 제사장들이었는데, 신약에 들어와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임무가 사실은 향 피우는 임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특권이면서 의무가 됩니다. 제사장들은 향을 관리를 하고, 그래서 향이 꺼지지 않도록 이거를 돌보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통해서 백성들의 기도가 상달된 그런 역할을 담당을 했는데, 이제 신학에 들어와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 몸이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향기가 꺼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도로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의무를 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기도를 통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의 그 가르침을 기초로 해서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마태복음 6장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아시고,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모르실까? 우리의 필요를 모르실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하던 하지 않던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다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삶이 어떠하며, 우리 체질이 어떠하며,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를 해서 알고 그 말을 듣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기도하기 전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계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의 삶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성도는 반드시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에 또 성전에 있는 이 향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기도의 삶은 꺼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과 동시에 또 다른 성경에서는 정해놓은 시간에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본이고, 사도들이, 제자들이 그 본이고, 초대교회의 형태가 그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향불이 타오르는 것이 있지만, 제사장들이 시간 돼서 향을 갈고 다시 관리하는, 더해주고 이런 것을 관리하는 일을 위해서 정해진 시간에 제사장들이 성막과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림을 바라보면 왜 우리가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와 같은 것이 답변이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왜 그런가를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부터 3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38절은 향을 만드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35절,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여기 보면 향을 만드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 이 말씀 가운데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향을 만들 때 그냥 자기 방식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냄새를 맡기 위해서 이와 같은 거룩한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기에 하나님 성전에서 쓰이는 향을 만드는 그런 것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다. 마치 기도가 우리 정욕을 위해서 우리 입장의 어떤 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육신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드리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향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법대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를 위해서는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시각이 먼저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드려지는 그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가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를 위해서 이제 만드는 이 향인데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해라. 이 소금은 뭘 의미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청결한 양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깨끗하고 청결한 양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다. 내 정욕과 내가 필요한 것만 이기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어쨌든 잘못된 기도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담고 있는 그 의미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시는 재판장이라는 그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는 그분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내가 기도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인정하는 것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해놓은 선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이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향이고 올바른 기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자,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달라 직접적으로 제자들이 요청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답변이 됩니다. 그런데 2절에 이렇게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래놓고 이제 주기도문부터 가르치는 걸 볼 수 있어요.
2절과 3절은 2절과 3절 4절은 주기도문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래서 기도하는 우선순위를 먼저 잘 정해놓고 방향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드려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중요한 그 내용 중에 핵심이 뭐냐면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잡고 가야 되는 거죠. 기도할 때 우선순위가 잘 잡혀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그 방향과 내용은 먼저 그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드려져야 된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나와 있듯이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그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보면 뜻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절과 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그래서 먼저 하나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불편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순서가 바뀌면 합당한 기도가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윗부분이 먼저 빠져 있는 그런 기도, 그래서 기도할 때 뭐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사업이 잘 되고 그다음에 건강하게 우리를 보호하십시오. 이런 것만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이름과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우리 필요를 아뢰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성도들이 할 수 있는 합당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살펴볼 때 역시 이 기도도 예수님의 두 계명하고 연관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두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두 계명인데 기도의 내용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성경의 가르침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해서 멈추는 것도 아니고 이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가야 된다. 이것이 두 계명인데 기도의 내용도 또 방향도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동일한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나의 필요를 아뢰는 그런 것이 이제 기도의 구성이 돼야지 합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야고보서 4장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기의 정욕을 채워달라고 자꾸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 안에도 많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를 잘못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을 잘못 만들고 있다는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향을 만드는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 4장 3절에 나와 있는
예,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하고 연관이 된다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향이 꺼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삶 전체에 이 향이 꺼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쉬지 말고 무슨 일을 우리가 당하든지 어떤 장소, 어떤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자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이 꺼져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 기도가 멈췄을 때는 육신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가 잘못 분별하고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여기저기 많이 찾는데 이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이 여기저기 많이 나와 있어요. 다 찾지 못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찾아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도를 하고 또 낙심하지도 말아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잘 안 들어주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리고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잘 안 될 때 우리는 낙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를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비유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끈질긴 과부의 기도, 간청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이제 불의한 재판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뇌물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어떤 이득 관계가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잘 들어주는 거죠. 편법으로 이제 판결을 내리는 그런 재판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다 읽지를 못하겠는데 시간이 안 돼서 이 내용을 보면 불의한 재판장에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과부가 계속 간청을 하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이것 좀 해주십시오 해서 계속 간청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절을 하다가 이 불의한 재판장이 귀찮아서 그래서 요거를 들어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하라.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찾지 못하겠지만 마가복음 1장 35절이나 누가복음 6장 12절 이런 데 보면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새벽에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자주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이런 데 보면 포도나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지가 이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이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기도의 어떤 그런 삶은 끊임없이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이 가지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는 마치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그렇게 끊임없이 그리고 필요에 따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본도 사도들의 삶도 그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9절이라든지 빌립보서 4장 6절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베드로 성전에 올라가는 기도하는 시간에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침 기도하는 시간
이거는 뭐 우리가 아까 내가 구약을 설명을 한 것처럼 제사장이 이제 향을 이렇게 갈고 관리를 하러 들어갈 때 백성들이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때 향이 올라갈 때 기도하면 같이 상달이 된다. 그래서 아마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제자들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인물들 가운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대표적인 인물은 다니엘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하루 3번 기도는 유명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그 모습대로 교회적으로 열심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도 필요하다.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성막에 성전에 향불이 끊임없이 타올라가지만 제사장이 시간 맞춰서 향불을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와서 이렇게 향불을 갈아주는 그런 모습처럼 정해놓은 시간도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합심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사도행전 12장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거는 개인이 아니라 성도들이 이제 한 곳에 모여서 교회적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성도님들, 동대문교회 성도님들은 각자가 기도 생활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향이 꺼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시간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들은 형제 기도회가 있어요. 월요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 제목을 우리가 다 나눠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형제 기도회가 있고 자매님들도 이제 금요일마다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모습이고, 청년회는 있나요? 네, 그건 뭐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CBF 뭐 기도 사역들을 하는데 서울 CBF 뭐 기도 모임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년의 기도회 생겼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잘 못 모이시잖아요. 뭐 어떤 경우는 뭐 같이 모여서 이렇게 대면해서 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면 줌으로라도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청년의 기도를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청년회의 방향과 우리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배울 게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저께 제가 탈북민 그 목회자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그 집회에 다녀왔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은 삶이 완전히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고 있구나. 그리고 모든 것을 투자해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이기적인 그런 삶,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걸 쫓아다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으로 마감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강연 말씀 가운데 기도가 있더라고요.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얘기를 하시던데, 북한 사람들이 뭐 지하 교회들이 있고 그 성도들이 이제 어렵게 살잖아요. 그런데 북한 교회 성도들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잘 돼야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본인들도 잘 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도전도 받고 반성도 되고 감동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청년회 이렇게 기도회가 시작돼서 같이 기도하고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걸 말을 하고 있고, 그러면 기도하는 자가 얻는 것들은 무엇일까? 성경에 의외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 야고보서 5장을 보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을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래서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자들이 받는 것은 뭘까? 응답을 받는 거죠. 아픈 자가 있으면 기도하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는 손해보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기도하는 자는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장 좋은 것을 주는데, 여기 13절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는데,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을 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정욕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안 돼요.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서 성령 충만하게 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나의 정욕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했었구나. 그런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감동하고 말씀이 생각나고 그러면서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무응답도 응답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하니까요. 성령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큰 응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알게 되고 성숙해진다는 말을 하고 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같이 당하는데 기도 생활을 잘 하시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평강을 또 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면 평강을 또 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평강을 주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같은 성도인데 일들을 이렇게 뭐 어려운 일을 다 이렇게 당하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도 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은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매력이고 특권이고 힘이고 승리하는 삶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날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요즘에 많이 흔들리고 그래서 뭐 좌절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 21장 34절부터 36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 밖에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것을 등이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자, 이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당할 그런 일이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당하고 있어요.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기후도 변화가 심하고 너무 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세상으로 자꾸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 가운데 특히 이 세상의 유혹과 앞날에 대한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믿는 자들은 기도하고 항상 이렇게 깨어 있으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은 앞날에 대한 걱정과 유혹과 두려움 이런 것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일까? 기도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얻는 것은 무엇일까? 마치 이런 거죠. 주식을 요즘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재테크를 하기에 가장 합당한 것이 무엇일까? 옛날에는 얼마 전까지는 부동산이었는데 지금은 주식으로 바뀌었다 이런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주식이 손해 안 보는 주식이 있다면 모든 것을 들여가지고 투자를 할 것입니다. 주식을 우리가 투자를 잘 못하고 주저하는 이유가 손해 볼까 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손해 안 보는 투자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가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너희가 기도 생활을 충실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이 향이 꺼지지 않는 이 삶을 살 때 너희는 손해 볼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득만이 남겨져 있는 것이 바로 기도 생활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을 위해서도 기도를 반드시 해야만 된다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려서 다시 반복을 하지 않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내 이름으로 구하라. 요한복음 16장 23절 이런 데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기도를 할 때 다 기도하고 끝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멘 합니다. 이 아멘이란 말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확실히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아멘은 이제 히브리어 아만에서부터 유래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의미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나도 신뢰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 있는 것이 아멘이란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아멘 같이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그래서 구하는 삶을 살아라. 이거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재판장으로 모시면서 그분을 구하는 그런 우리 마음을 얘기할 수가 있고, 찾아라, 이것은 방향을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방향을 설정해서 찾는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두드려라, 이거는 끊임없이 이제 낙심하지 말고 기도 생활을 할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은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거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복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성경 전체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이 복의 창고를 마련해 놓고 이 복을 주기 위해서 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고, 그런데 인간 편에서 화답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 말을 하면서 인간 편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복을 찾는 화답을 좀 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하라, 찾으라, 이 두드리라, 이거는 우리 쪽에서 해 나가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서 뭐 찾는 모습이나 두드리는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이거는 액션을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열심히 기도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시험 때가 되면 교회도 안 나오던 분들이 다 꽉 차 있고, 성당도 좌석이 없고, 성황당, 절 이런 데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우리 자녀 시험 봐야 되는데 제발 좀 붙게 해주세요. 점수 좋게 해서 좋은 대학 가도록 해주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런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정작 자녀들은 공부를 안 하고 있다면 이게 합당한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와 같은 것은 인간 쪽에서의 화답을 얘기함과 동시에 우리 쪽에서의 행위를 또 할 필요가 있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해서 어떤 한 구도자를 놓고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이 구도자를 위해서 기도만 했지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그것도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삶을 통해서 그분에게 접촉도 하고 이렇게 연락도 하고 사랑의 어떤 표식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기도와 동시에 우리 화답과 행위가 동시에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향불이 우리 삶 가운데 꺼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향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삶을, 그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하고, 그리고 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런 각 성도들이 되는 것이 맞고, 합심해서 교회적으로 모여서 형제 기도, 자매 기도, 청년들 기도, CBF 기도, 이렇게 기도회들이 자꾸 생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 맞다. 마치 이거는 경기를 하는 사람이, 운동선수가 최선을 다해서 이 경기에 임하는 그 모습과 같고, 전투에 임하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전투에 임하고 있는 전사의 모습과 같이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 생활에 충실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